예, 그러면 아직 진보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대죄를 가끔 짓고 회개를 깊이 하지 않은 분들께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웹사이트 ojunim.org 거기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양심 성찰표를 가지고 그 성찰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그 죄들을 그 자기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약점이나 또는 그 잘못 또는 소재 아니면 대죄 등은 빨리 끊는 작업들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 되신 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고백성사 보고 또 매일 성체 모시고 등등 이렇게 진보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양심 성찰표로 양심 성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또는 하나님의 동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나 하고 싶은 것이나 이것을 자기 자신을 끊는 작업, 이것을 하루에 최소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5번이라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동안에 해오시던 분들은 15번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미국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당신께 다 봉헌합니다. 그러는데도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이걸 조목조목 쉬면서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린대요. 저는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잊어버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몇 번을 했는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니까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쉬세요.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개 하고 이게 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순간부터 또 다시 쉬어요. 그러고서 하루에 6개 치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거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내가 이것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꺾는 그 작업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를 꺾는 그 작업. 그거를 해온 지 제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한 1년쯤 넘은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치유받았어요. 육체적 치유도 받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 치유도 받았고, 왜? 그 아픈 고통을 갖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겸손하게 날 끊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육체적 그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변했고, 그리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볼 때 없어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가 우선 또 많이 변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는 별 적 없지만서도 미국 사람들의 그 대인 관계 별로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완전히 문을 닫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왜? 성당에 나가면 바쁘니까는 우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없고 또 이 감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자유롭지 않고 워낙 내가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한데, 대상자는 천상 미국 성당에 나가서는 대상자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 별로 만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인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졌고, 또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그게 아주 완전히 36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답변을 해야 되나, 하루 일어나면서 봉헌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봉헌하는 거 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묵상을 해본 결과 묵상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과 온전히 당신을 내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단 수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자들은 자기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매일 봉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양반들은 매일 봉헌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매일 그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도 단체에서 수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수도자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매일 하나님께 봉헌을 한 것을 행동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볼 때 얼마큼 성화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다를까? 그분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봉헌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걸 제가 나누고 싶어요. 열매, 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매일 하루에 15번씩 하면서 모든 이 열매를 보면서 묵상하고 깨달은 걸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생활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어른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사는데, 시부모가 제일 어렵죠. 그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 어머님, 오늘 당신들께서 드실 음식을 다 냉장고에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 또 좋아하시는 거 다 사가지고 여기에도 있고 저 창호 다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는 때가 되시면 안 떼고 찾아잡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모든 상식을 봉헌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작은 걸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내가 하기 싫지만 나를 끊으면서 겸손하게 합니다. 하는 것은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정성을 터뜨려가지고 가주 냉장고에서 있는 음식을 다 꺼내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상을 차려가지고 그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그거와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잡수실 걸 다 해놨지만서도 그 차려서 갖다 드릴 때는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 또 더 사랑을 드리게 되고 내가 더 희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희생이 그게 더 담긴 거고 사랑이 더 담긴 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우리가 오늘 당신께 이렇게 봉헌함이 되건 하나의 일반적인 봉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매일 15번씩이나 몇 번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접,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분들께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보한 사람들에게는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이 행위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와 또 겸손과 자신을 꺾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 안에 그 덕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지금 이 자의심이 여기 있죠. 우리는 다른 대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하고 그리고 세리인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걸 갖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리는 자기가 바리새파들이 하는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단식도 못하고 봉헌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고선 자기의 그 죄를 갖다 진심으로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11조도 바쳤고 단식도 했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고백성사하고 미사 자주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은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가 그냥 그대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진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애심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애심. 이 자애심은 모든 죄의 엄마,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의 나무예요. 이 대죄 상태, 그 대죄 정화 작업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는 이 교만에서 나오고 이 교만의 뿌리를 갖다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대죄를 이제 가능한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만의 뿌리가 안 보여요. 그 나무를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마치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산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파가 그렇게 11조도 다 바치고 했지만서도 단죄하셨어요. 세리는 단죄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파. 근데 우리 진보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교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큰 죄의 가지라고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여기 이 자애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자애심은 뭐냐면 그 안에 교만의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교만의 나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건 뒤집어 쓴 게 있어요. 뒤집어 쓴 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 위선과 또는 가장 또는 그럴듯한 변명 이런 거를 보직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교만하고 이 보재기를 뒤집어 쓰지 않고 있는 교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죄는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교만은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 볼 때 나는 뭐 참 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기계적인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의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배웠죠. 이 자의심 안에 악의 힘, 사탄의 이 교만은 사탄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교만 안에서 사탄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몰래 해요. 몰래 뒤집어 쓰고 그리고 조금씩 숨어서 서서히 갉아먹듯이. 그래서 대개 성인들이 또는 브라더 그 누구죠? 저스틴인가 이 교황을 갖다 찾아갔을 때 이 맨 천장 위에 뜨고 그러던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몽크도 교황님께서 한번 초대하셨을 때 그때 악의 힘에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대지 상태에서 죽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제 체험담 말씀드리죠.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정기적으로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 고백성사하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뻣뻣해요. 모든 게 다 뻣뻣해요. 뭐가 뻣뻣하면 고개가 뻣뻣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개가 뻣뻣하지 않을 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든지 서운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이해를 하게 돼요. 즉 겸손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이걸 하게 돼요. 근데 고개가 뻣뻣하고 모든 게 뻣뻣할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안 보여요. 내가 남의 험담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게 굽혀지지가 않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일러나면 나도 일러나가. 이 자세로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세로 나오니까 나도 고사심 나와. 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심 안에 숨은 악의 힘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까지 악으로 물들게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곧 읽어드릴게요. 그 자세하게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왜 괴로우냐면 저 굽히고 싶은데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어떤 때 고백성사를 가요. 고백성사를 가도 그때뿐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래 어떤 때는 겸손의 행위를 한두 번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그때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애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단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대제 상태로 슬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바리사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단죄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단죄를 받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이 자애심에 대해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애심은 정교하게 세련된 교만에서 나오고 위선과 허위로 가장이 됐어요. 이렇게 가장 뒤집어 쓴 게 많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위선과 허위로 가장한다. 가슴 속에는 모든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숨어서 살고 화려한 색깔의 거짓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숨어서 작업한다. 이 자의심으로 병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건전한 부분을 거의 한 점도 남겨두지 않고 이 자의심으로 오염시킨다. 이 혐오할 자의심의 악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숨어서 행하는 수많은 악들은 아주 끔찍하다. 이 자의심은 모든 악의 원천인 사탄의 자신에서 나온다. 제 체험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자의심에서 시작한 발단이 된 교만이었는데 한동안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봉사할 때 한국 사정을 잘 몰랐는데 봉사를 할 때 어느 분이 몇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위험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보여야만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깔본데요. 그래서 저도 좀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좀 그 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조금 어깨를 좀 이렇게 뻣뻣하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한 군데 간다, 몇 군데 이렇게 갔는데, 정말 신부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얼음으로 만든 분들이더라고요. 얼음장으로 만든.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그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위험을 그러니까 이 교들 앞에서 위험을 보이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영혼에는 얼마나 해가 돼요. 왜? 그냥 교만을 푹 졌더라고요. 내 자신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주길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바라고 이 자의심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자신의 어림덩이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던 내 영혼부터 구해야겠다. 그래서 자의심이라고 한 것은 숨어서 그럴듯한 이 이유로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교만하게 돼요.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이것이 교만이다 하거든 피합니다. 그러나 이 자의심 안에 그럴듯한 변명으로, 그럴듯한 위선으로, 그럴듯한 허위로
우리의 교만을 북돋아 줄 때는 우리 영혼에게 무서운 독이 되는 교만의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갖다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애심은 나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공로가 될 행위들도 나의 뜻을 어기는 행위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애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행위로 바뀐다. 차라리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벌을 안 받게 되는데 그 자애심이 없었더라면 하느님 앞에서 큰 공로가 될 건데 자애심으로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돼요. 한국에 그때 나와서 보니까는 성전 건립이라고 하냐 돈들을 많이 이렇게 모금들 하더군요. 근데 성전 그 기금을 크게 바치고 사람들 큰 욕들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억지를 해갖고 빠박빠박 뒤에들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전 기금만 했더라면 큰 공이 됐을 텐데 성전 기금을 했기 때문에 죄를 큰 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높이 쌓아 올린 성적도 자애심의 독충은 기초부터 갉아먹어 완전히 파멸케 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때 높은 완덕까지 올라갔던 거룩한 영혼들이 처음에는 자애심에 조금씩 양보를 하다가 점점 깊이 빠져 드디어 악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나의 배신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에 15번씩 여러분들께 권고드리는 그 작업은 바로 이 자의심을 죽이더라고요. 자의심을 약하게 하고 자의심을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개가 굽혀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계속 10번이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헐게 고개가 숙여가면서 내 영혼이 가벼워지면서 이 자의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변명, 여러 가지 거짓,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즉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 15번씩 하는 거, 겸손하게 자신을 끊으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의심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겸손이 들어갔죠. 이 겸손은 교만을 죽이는 유일의 방부제, 유일의 살균제예요.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 사탄의 뿌린 이 교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다만 모든 덕의 어머니인 겸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교만을 갖다 살균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자신을 꺾는 자아 꺾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아 꺾기는 영혼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자신을 끊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 끊기는 영혼을 거룩하게 만든다. 또 죄를 끊으면서 영혼 안을 깨끗이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 끊기더라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자아 끊는 행위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여러 가지 죄나 교만 그리고 많은 감정들을 소리 없이 끊으면서 겸손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아 꺾기 그 행위는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또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끊는 영혼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들은 사탄을 짓밟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업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나 하나님의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행위라 하여도 모두 천상화시키며, 즉 영혼을 천상화시키며 그것이 닿는 것까지도 천상의 가치로 변하며 그 행위를 하는 영혼을 천상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성화,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천상 높은 곳으로 데려가며 하나님의 화관까지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한다 하는,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끊으면서 겸손하게 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할 때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애심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고 죽게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군 기도 이것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웹사이트 ojunim.org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제가 번호만 읽어드리겠어요. 대경고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도들을 이 번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실 때 나만 하시지 마세요. 전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편을 하실 때나 또는 기도문을 기도하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나를 다 우리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 바꾸셔가지고 저희로 하신다든지 하셔가지고 복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수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십자군 기도 번호 그 보시면 번호가 다 있죠. 그 기도문에 2번 3번 4번 24번 33번 43번 51번 52번 55번 60번 67번 68번 74번 78번 94번 이 기도들은 거의 매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굉장히 저의 경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간식에 봉헌합니다. 간식에서 그 영혼들을 직접 준비시켜 주시옵고 직접 가르쳐 주시어
대경고의 날을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덮어주시어 이 남은 여정을 저희가 당신 뜻대로 안전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당신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나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바라신 대로 기도와 희생 바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